옛날에 시골 교회에 한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얼굴에 하얀 수염이 길게 나 있는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영 시원치가 않았어요. 대부분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서 꾸벅꾸벅 조는 교인이 있었고, 괜히 또 이렇게 주보를 뒤집으면서 주보를 쳐다보는 성도, 또 시간이 잘 안 가는지 시계를 쳐다보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참 맥이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예외가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한 할머니가 목사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설교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말씀은 우리 할머니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어느 부분에 그렇게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울어서 퉁퉁 부은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며칠 전에 내가 애써 키우던 그 염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염소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얼굴에 그 턱에 난 그 하얀 수염을 보니까 그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이 할머니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목사님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붙여서 이 성경을 얘기합니까?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설교. 정말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설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정말 그 귀한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이 반응이 어떠했을까? 산상선교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이 산상선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28절에 그 반응이 오늘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오늘 본문에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는데 2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것에 놀랐는지 2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랐어요. 놀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죠?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렇지, 그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평소에 말씀을 듣는 석인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바라시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껏 보인 반응이 놀랍다. 참 이분의 말씀이 놀랍다 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공생애 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이미 그 고향 땅에도 이미 다 알려졌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왔는데,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곳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니, 이 예수는 우리 고향 땅에서, 우리 마을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이 동네에 다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이 가르침은 놀랍지? 참 이상하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그 동네에서 배척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이 참 놀랍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놀라워했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맺게 됐을까요? 정말 주옥과 같은 팔복,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들었던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 가르침을 놀라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 무리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6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는요, 수많은 물이 따라다녔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언제?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나 십자가 질 것이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에 떠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떠나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글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권위에 의존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엿하게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반석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요, 인생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뭘까요? 누구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과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질문과 물음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야, 이 죽음 앞에서 너 자신 있니?
너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니?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 여러분,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석처럼 어엿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종이,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파피루스, 종이 나뭇가지 같은 거에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안에다가 말려서 글을 쓰거나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 뒤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그 성경을 일일이 필사하고 다 베껴야만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됐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꼼꼼하게 성경을 틀리지 않게 기록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체이신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적인 권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은 그렇지 못해요. 서기관은 기껏해야 전례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로 옛사람의 권위로 의존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내용은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서기관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서기관의 가르침에는 모든 성경의 근본 정신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록하셔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야기인데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는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서 야, 너희 율법자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줘라.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야, 너희 겉옷도 줘라. 누가 억지로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심리를 가져라.
이런 사랑의 실천과 사랑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머리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말씀이네, 참 놀라운 말씀이네,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증인이요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와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르친다, 이 교육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이것을 교육의 A, B, C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이 C까지 차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애드라고 하는 겁니다. 애드는 지식을 더해주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애드입니다. 두 번째는 브론드입니다. 브론드. 이 브론드는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브론든입니다. 마지막 C는 뭐냐 하면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태도를 올바른 삶의 태도로 변형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교육의 A와 B 그 단계에만 머물고 만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변혁되는 C, 이 체인지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동요만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좁은 길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넓은 길,